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제18장 오늘은 30절로부터 40절에 이르는 말씀까지 조금 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0절부터입니다.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는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봤듯이 이제 엘리야의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30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 전에 어제 말씀대로 먼저 어떻게 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들을 시간까지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뛰놀는 모습으로 기도 먼저 했습니다. 절뚝발이라고 했죠. 절뚝절뚝하면서 뛰면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화에서 가끔 보면은 이렇게 뭐 족장에 무슨 신들이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뛰어놀고 이거 뛰어노는 게 절뚝거리다. 절뚝거리는. 막 그냥 감동된 것처럼 막 그냥 울부짖고 막 이상한 말 막 하고 그리고 막 열광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기 몸에 상처도 내고 이런 모습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러분 행동하는 걸 보세요. 먼저 엘리야가 뭘 보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너희가 누구의 자손인지 너희의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전통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제단이 알고는 있었지만 잃어버렸던 것이고 잃어버린 중에 보니까 그들의 전통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12돌의 제단을 쌓는 것은 이는 너희들이 이거를 이렇게 했어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사실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들은 까마득하게 다 잃어버렸어요. 왜요? 바알을 섬기는 중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던 그 모습,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조건 와서 소리치고 무조건 와서 막 그냥 꿍깡깡거리는 게 아니고 엘리야는 전통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리고 그 제단의 모습을 아마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12돌을 쌓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엘리야가 12돌을 갖다 놓을 때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근본이 어디서 나왔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단 하나를 쌓으면서 그들이 제사를 잃어버렸고 여호와 섬기는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가르쳐주고, 또 너희들의 계보가, 너희들의 족보가, 너희들의 혈통이 어디서 왔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엘리야가 12돌 쌓는 것, 그거는 그냥 무작위로 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씩 우리 삶을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뭔가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좀 정립할 시간들이 우리는 좀 필요합니다. 너무나 정신없이 왔다면, 그러면 그 정신없이 온 내 신앙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혹시 삐끗거리지는 않았는가?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야곱의 계보, 믿음의 계보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엘리야의 행동 하나, 그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복구하는 겁니다. 그 행동 하나 속에 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저거 그동안 잃어버렸구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제단 돌 하나하나 갖다 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지파 하나하나를 다 생각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는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는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는 그 제단을 쌓으면서 엘리야는 모든 걸 아마 담았을 거예요.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를 두세 알을 통할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을 쌓고 그에 송아지 갖다 놓고 그 뒤에는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세 알이라고 하는 것은 1.5리터 정도, 그러니까 곡식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글쎄 이 곡식을 왜 놨을까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붓어. 여러분, 곡식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곡식은 싹이 트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담았는지도 몰라. 그냥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왜 이 돌을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왜 이 종자를 왜 거기다 붓지? 그리고 그 종자 위에 물을 왜 붓지? 그냥 곰곰이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씨앗은 물에 담겨지면 그죠? 시간이 지나면 싹이 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적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나? 제가 생각한 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그 나무를 벌리고 거기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소릴 때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합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뭘 선포하냐면 네 가지를 선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너희의 조상 이삭, 너희의 조상 야곱을 지키고 인도했던 신 여호와. 분명하죠. 바알 선자들이 와서 막 쿵탕거리면서 그냥 응답하소서 불 내려주라고 엉뚱하게 그냥 근거도 없이 막 떠드는 소리가 아니고 정확하게 누구에게 기도하고 구하는지를 엘리야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여러분 정확하잖아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이스라엘 백성 드릴 때마다 마음이 쿵쾅거렸을 거예요. 제단 쌓을 때부터 마음이 쿵쾅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신 여호와.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너희가 너희의 계보가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주의 종인 것. 그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누구고, 그럼 나는 그의 종이고. 이런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또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이 있죠. 이런 걸 보면은 그냥 무턱대고 와서 하나님 이런 내 그냥 마음만 감정만 쏟아놓고 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러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국류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오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확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응답하다. 근거를 가지고 나타내는 대답이 이게 응답하다, 나라는 단어예요. 정확한 목적을 갖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또 하나, 오직 그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이 흩어졌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들의 잃어버린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확해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저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이 일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라고 딱. 여러분 이 기도가 몇 분이나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읽는 대로만 하면, 제가 한번 옛날에 이걸 재봤어. 이거 읽으면서 시간 몇 초 걸리나. 읽는 사람마다 속도마다 조금 다르죠. 여러분 1분도 안 걸려.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믿고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응답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실 때는 이루시는 이유가 있고, 그 하나님이 연장할 때는 연장하는 이유가 있고, 그죠? 그 뜻을 우리는 알아가는 게 중요해. 무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아가는 게 중요해.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연장시키고 계시는가? 왜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고 계시는가? 우리는 잘 몰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알려지고 깨닫고 알아서 그 길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그냥 순종하고 갈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고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것을 못합니다. 기다림을 못하고 깨달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식하지 못해.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여러분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웠어. 그리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
하나님 응답하신 거죠. 왜? 그런 응답할 것을 근거로 하고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소라고 말한 거니까요. 그제서야 백성들은, 엘리야가 그들에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냥 제가 읽으면서 이 백성들이 이게 지금 진심으로 고백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람은 지금 이 현장을 보면 오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하나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퇴색해버려요. 시간 속에 담겨져 있는 인생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을 찾으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네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고백했던 거 기억해보라는 말도 포함되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반복해서 그들이 한다는 이야기는, 고백한다는 것은 진실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백성들이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자들 450명을 다 엘리야 갈멜산 밑에 보면은 여러분 기손 시냇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보면은 그냥 쫄쫄쫄 흐르는 물, 그래서 다 죽입니다. 왜요? 진짜 하나님이 증거되었잖아요. 그 앞에서 바알 선자들은 어떻게 취했을까?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그 어느 것 하나도 거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걸음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소중합니다. 저는 그 발걸음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국률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과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보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주님,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의 삶을 주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에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도 몸된 교회에 풍성하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